두 분도 아주 대단한 의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삼형제 중에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나느냐. 그러자 편작이 하는 말이 큰형님이 단연 가장 훌륭한 의사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저는 맨 나중 보잘것없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편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편작의 형님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편작이 자기보다 형들이 더 훌륭한 의사라고 하니까 왜 그러는지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편작이 하는 말이 저희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빛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앞으로 다가올 질병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아파보지도 않고 치료를 받게 되어서 저희 큰형님이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저희 큰형님이 명의로 소문나지 않은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그 병을 알아보시고 치료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저의 둘째 형님이 큰 병을 낫게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작 본인은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다 죽어갈 때 그때서야 병을 알아봅니다. 환자의 병세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맥을 짚어보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저의 행위를 보고서 제가 자기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편작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들은 다 무료로 공짜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공기 이거 단 몇 분만 안 마셔도 우리 중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5분만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어도 다 죽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마시고 또 마시면서 숨 쉰다고 여러분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기 마신다고 돈 내고 마셔요? 안 내고 마세요? 안 내시죠? 무료예요, 무료. 만약에 돈 받고 공기를 마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중에 죽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살면서도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편작의 큰형님처럼 우리도 모르게 주시기 때문에 물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비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릅니다. 엊그제 비 오니까 이런 비는 안 오면 좋을 텐데 비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나 한여름에 석 달, 넉 달 비 안 와보세요. 그러면 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단수를 하니 어쩌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가 하늘에서 장대비 쏟아지면 농부가 하늘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감사하다고 그래요. 평소에 비 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끊어보면 고통을 당해보고 나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고마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전대 화순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20살 된 30살도 안 된 아주 젊은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불만 많고 정말 세상 살기 싫은데 행복재활원 가서 보니까 30년 넘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뒤집어 보지 못한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30년 넘게 남이 뒤집어 줘야 뒤집을 수 있어요. 자기 손으로 밥숟가락 한 번 먹을 수 없어요. 30년 넘게 방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사람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평평해졌어요. 배가 둥글스름하잖아요. 사람 몸뚱아리가. 근데 그 사람들은 납작해요. 그때 우리 집사님, 거기 근무하시는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살려주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안 오는 사람 없대요. 다 온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도 언제 한번 행복제하러 가서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나무 토막만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납작합니다. 납작해. 이렇게 계속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납작해져 버렸어요. 저도 그냥 속에서 눈물이 확 솟구치 돼요.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는 언제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는 언제 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왜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료로 햇빛을 주시고 무료로 공기를 주시고 무료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죠. 찾지 않기 때문이지 찾으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27살에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좀 나이를 많게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면 제가 27살인데 만나면 자녀는 몇이나 있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인물이면 괜찮은 편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나마 얼굴도 까만 데다가 위가 안 좋으니까 기미가 싹 덮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사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잘해줘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만나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몇이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갔는데 이제 27살인데 이게 엄청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괜히 만나가지고 자녀는 몇이나 있냐고 그러면 정말 이게 상처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제가 속으로 장가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장가 가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가라도 빨리 가야. 그런데 누가 와야 그러잖아요. 장가 혼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런다고 해서 남마일로 인물이라도 달랐어요. 그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시집 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평생 지금까지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삽니다. 진짜예요. 저를 구제해 줬어요. 결혼 딱 해서 애기 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소나 돼지와 같습니다. 돼지 봐보세요. 고마운 줄 몰라요. 먹을 것에만 관심 있지. 돼지가 고마워하는 거 보셨어요? 소나 돼지와 똑같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아침, 저녁, 점심 계속. 저도 이래봬도 라면은 끓입니다. 그런데 라면은 끓이겠는데 그 다음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뭐가 싫죠? 설거지가 싫대요. 설거지가 아주 귀찮아요. 싫어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하루에 3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그 싫은 것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 감사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남편분들 이 고마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또 아내분들도 남편의 고마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허수아비 같은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편일지라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자 있는 몸이니까. 그러나 남편이 딱 죽고 나면 자꾸 찝쩍거리는 남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일부도 아멘을 안 하시더니 잘 안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잘하자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을 때 잘합시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것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인 줄로 아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도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요.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근데 한 딸은 매월 용돈으로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끄떡하면 밤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나 그냥 당장 갈라서 버리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딸은 용돈 잘 안 줘요. 그런데 둘이 오손도손 잘 삽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 되면 좋겠어요? 지지고 볶고 맨날 사니 못 사니 하더라도 그냥 용돈만 많이 주면은 나는 이런 분은 없으시죠. 그러잖아요. 그런 부모님은 없죠.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 사실 이게 효도거든요. 이게 진짜 효도거든요. 자녀가 잘 살아주는 것.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이고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헌금이고 최고의 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 고마워하면서 오늘은 가시면은 여보 고마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것도 다 습관이에요. 밥 해주면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짜? 이거 다 습관입니다. 꼭 짜서 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저를 좀 배우셔야 돼요. 저는 밥 숟가락 들기 전에 여보 왜 이렇게 맛있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입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미리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뇌라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나 맛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천하의 진미도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숟가락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맛있냐고 이렇게 미리 제가 해보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마음이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보 오늘 국이 좀 싱겁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다시는 하는가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 고마움 표현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다. 그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뭐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금식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싸우고 대판 싸우고 요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알콩달콩 잘 살아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감사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하느냐? 1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저는 이것을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봤어요. 뼈저리게 봤습니다. 저희 여기 충장로에 가면은 반이비인후과라고 있어요. 반상진 원장 반이비인후과예요. 그 아들도 의사가 돼가지고 함께 저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세요. 우리 앞 동네 사시거든요. 어려서 얼마나 집이 가난한지 그 선배님이 오셔서 한 번은 후배라고 저희 앞에서 당신 어려서 얘기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밥이 없는 거예요. 꽁보리밥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고구마 2개를 싸준대요. 그러면 이 17살, 18살 사춘기 때 이 도시락 가지고 와서 남들은 다 쌀밥, 보리밥, 적어도 보리밥 정도 그 정도 싸가지고 오는데 요거 열면은 고구마인데 열고 싶겠어요? 안 열고 싶겠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또 안 먹을 수 없으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여니까 친구들이 보고 우와 고구마다고 그러면서 막 볼때같이 달려들어서 막 바꿔 먹자고 그래가지고 바꿔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이분이 샀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남대 의대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병원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형님이 특별한 일이 없으셨어요. 제가 성함을 얘기하면 신뢰가 될까 봐서. 근데 그 형님에게 농장을 사드렸어요. 송파 농장이라고. 소가 몇 마리냐? 제가 이제 뭐 안 세봐서 몰라요. 3,000마리라고. 송파 농장이라고. 형님한테. 이분이 학교를 고창남중학교라고 학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 동생, 특별히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생분은 이사장님을 아세요. 이사장. 장성고를 설립을 하셨어요. 장성고는 우리나라의 명문고등학교죠. 우리 동네에 저희 먼 친척 형님이 이분하고 친척이에요. 대학 나와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으로. 사립학교 선생님 되려면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신 친척의 닭에서 데려다가 학교 교사시켜줘. 이분이 15년 동안 이 학교에서 무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일요일이면 와서 무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15년 동안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 상진이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치에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셨어요. 학교 그 고창남중학교 당시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다 가난하죠. 농촌 사람들이 가난한데 농촌에서 혹시 농촌분들 옛날에 큰 재산이 뭐죠? 소잖아요. 소예요. 이분이 가난한 학부모님에게 소를 사줘요. 소를. 그러면 이 소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내가 갖고 소는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미소를 또 다른 가난한 집에다 줘요. 그럼 여기 새끼 낳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늘 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어요. 형제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사는 그런 여러분 반상진 혹시 이비인후과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일가 친척뿐만이 아니고 근동이 다 사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이다. 전능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사람의 그늘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 그늘에서 참된 힘을 얻고 이 하나님 그늘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죽을 곳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 교회가 12년 됐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보름 전에 구상을 하면서 사실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얘기해도 되느냐. 근데 미처 바빠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분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분들, 집을 사시고 자녀가 길이 열리고 본인의 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반드시 은혜와 복을 받더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원히 사는 은혜,
하나님의